여러분, 마태복음상 예수님의 첫 설교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상 예수님의 첫 설교는 우리가 그 유명하게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첫 설교의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 혹은 구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 정의하시고 복을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얘기하세요. 즉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복덩어리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대충 정리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창조의 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온갖 물고기와 온갖 새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존재가 복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또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은 조금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그 다스리는 게 착취는 아니고 즐겁게 살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또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안식일을 주셔갖고 그날을 복된 날로 하셔서 인간에게 쉼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날을 주십니다. 즉 창조의 과정,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과정,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인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복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항상 인사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또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계속 해주고 싶은 건 복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엔 그 복이 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르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걸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르면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자손이 많아진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르는 가축도 많아진답니다. 이 모습이 꼭 뭐 같습니까? 창조의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의 축복이 실현되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그 사건이 실현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뭐 집을 나가고 집을 들어오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다시 돌아올 때 패전한 것이 아니라 승리해서 돌아올 거다. 혹은 너네가 강력한 군대를 가질 거다. 혹은 강력한 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정말 처참하게 패배해서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의 창고를 가득 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아, 너무 좋죠. 양도 많아, 가축도 많아, 가족도 많아, 심지어 집에 있는 창고가 가득합니다. 우리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음식이 가득하고 먹을 게 가득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냉장고보다 더 큰 창고가 가득하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풍성한 보물 창고를 열어서 채워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풍성한 보물 창고를 열어서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는 방법으로 뭘 하시냐? 농사를 위해서 시시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의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요새 체험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은 심각하게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가 2000년에 얼마였냐면 제가 이렇게 챗 GPT에 물어봤어요. 2000년에 사과는 얼마였어? 한 개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400원에서 1000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4년에는 얼마였어? 그랬더니 제일 비쌀 때는 9,000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0년에 1,000원이었는데 한 알에 24년에 9,000원입니다. 9배가 뛴 거예요. 그럼 물가는 얼마나 뛰었을까요? 2000년부터 해서 24년까지. 물가는 44%가 뛰었더라고요. 물가대로 하면 1,000원이었던 사과가 1,440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9,000원이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우박이 내리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사과꽃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꽃이 열렸는데 떨어진 거죠. 아니면 사과가 맛있게 익어갈 쯤에 우박에 맞아갖고 다 상해갖고 팔 수가 없는 사과가 돼버렸습니다. 사과를 사 먹는 게 이제는 무서운 일이 된 거예요. 야, 이거 하나 사는데 되게 무섭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비를 내려주시고 기후를 너무나도 좋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실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 이런 복이 항상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항상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도 더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복이 찾아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번다고.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돈을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서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이 찾아온답니다. 근데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따라다닌다고. 너무 좋죠. 내가 싫은데도 따라다녀. 복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이 따라와서 어떻게 되냐?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복을 막 받으니까 어떻게 돼? 뛰어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말로 뛰어나다, 잘나게 되다,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이 뛰어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론이에요. 엘론. 언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엘yon.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
높임 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엘리온입니다. 즉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뛰어나게 해줄 거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찬양받을 정도로 뛰어나게 해주겠다. 복을 받은 너의 상태가.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높아져 갖고 뛰어나져서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운 존재란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경외한다 그래요. 근데 이 경외한다는 단어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여기에 야레가 쓰였어요.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복받은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경외할 거다, 존경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잘 믿어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언제 성도님들이 아플 때, 성도님들의 사업이 힘들 때,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 따지게 돼요. 하나님 복 준다면서 왜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에는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해의 소지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여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서 복을 못 받고 심지어 저주를 받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선택하고 누군가는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선택과 버림이 아픔을 줬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힘센 사람이 아이들의 말로는 장땡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근데 사회가 발달해서 신분제가 생겼어요. 신분제가 생긴 다음에 힘의 문제가 아니라 출신의 문제가 복받은 거예요. 왕족으로 태어나면 복받고 불가척천으로 태어나면 저주받은 거예요. 사회가 발달해서 신분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등장했을까요? 돈이 등장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가 막 발달하다 보니까 돈의 문제와 더불어서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복받은 거고 능력이 없으면 꼭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현대사회에 생겼어요. 현대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주의 사회가 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능력도 갖는 이상한 사회가 됐죠. 심지어 기술이 발달해갖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뻐지고 잘나지고 그리고 멋있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패션 산업이 발달하니까 옷을 잘 입어도 너무나도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꼭 버림받은 사람 같잖아요. 선택과 버림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만 택해서 복을 주셨냐에 대한 질문이 저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특히 성도들이 힘들 때 더 주어집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런 분들의 삶은 이리도 힘듭니까? 그리고 제가 요사이 주중에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어떤 아이는 똑똑하고 현명한데 어떤 아이는 지능도 낮아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성이 너무 고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근데 어떤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아이가 됐습니까? 어떤 아이는 예쁘고 잘생겼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 관리가 안 돼갖고 얼굴도 몸매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몸매를 놀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약해갖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무서워서 가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깡도 없어요. 애들하고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삶이 버거운 아이들이 막 있는데 어떤 부모들은 너무 좋아요. 어떻게든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삶이 버거운 아이들 중에 부모가 못돼 먹은 부모도 있어요. 저런 부모가 있구나. 때려줄 수도 없고 화나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럴 바에는 아이를 안 낳으셨는 게 낫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아이도 많이 나. 이러면 이제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이런 등등의 질문이 선택과 버림이라는 이 논리 안에서 저를 아직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나이 먹도록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해답 하나가 있어요. 10절은 개정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10절을 땅의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다르죠. 택한 것과 이름이 불린 것은 좀 다르잖아요. 이걸 사실 거칠게 번역하면,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대로 히브리 원어의 말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위에서 혹은 너에 대해서 불리는 사람이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위에서 혹은 너에 대해서 불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히브리어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관용어에서. 그런데 저는 이걸 관용어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직역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위에서 불리는 사람,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위에서 혹은 너에 대해서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 드려요. 선택과 버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낼 때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속된 말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죠.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복 받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중에 자기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 인식이 필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듣고
복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신이 얼마나 잘 대우해 주는지 성경은 많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번뜩 생각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질투합니다. 뭘 질투하냐?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왜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너무나도 질투나는 일이죠. 그리고 화가 났다는 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 조절이 안 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서.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 가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한 자는 죽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을 하나 내려주죠. 어떻게? 너는 이제 땅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돌아다녀라. 넌 농사 못 짓는다. 원래 농부였는데.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다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해칠지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가인, 너에게 표를 줄게. 이 표를 보면 너에게 해치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줄게. 그러니 그 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7배의 벌이라는 게 한 대 때리면 7배 때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괴롭히면 괴롭힌 사람의 7조, 7천까지, 7천, 친척 7천까지, 3천, 4천, 5천, 6천, 7천까지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7배 때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표시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이고 친족살인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못돼 먹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가인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사랑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느꼈어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거에 있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뭔가 얘기하는구나라는 자의식이 있었으면 절대로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하지도 죽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행위가 자기를 사랑하는 메시지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 때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인만큼 사랑합니다. 아니, 가인과 같이 사랑합니다. 가인을 이뻐하셔서 가르쳐 주려고 훈계하는 것은 사랑의 훈계인데 그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사랑을 깨고 인간이 되십니다. 성삼위일체가 너무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걸 깨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인간을 초대하신 겁니다. 즉 인간이 되신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인간 너희를 더 사랑해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은 십자가에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인에게는 단순히 보호의 표를 주었지만 너를 내 온 실존으로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흔적을 과시간으로 내 머리에, 매일 사용하는 손의 못자국으로, 모든 공간에 있기 위해서 내 발에 못자국으로,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새기기 위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새겼단다 라고 저한테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호소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성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문둥병자를 치유할 때, 야, 문둥병 너 나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는 언제나 만져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더럽다고 안 만지고 저주받았다고 안 만진 자를 예수님 만져줍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님께 돌로 쳐 죽일 그 시점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면서 땅에 글씨를 씁니다.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17장 13절입니다.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의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땅에 쓰는 글씨는 쉽게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땅에 쓰면 쉽게 지워지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여인의 죄를 땅에 쓰시면서 여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워질 죄라고. 예수님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땅에 쓰면서 너 알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땅에 쓴 글씨는 없어지는 거라고. 내가 너의 죄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은 너의 죄가 땅에 쓴 글씨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다 라는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행동에 멈추지 않죠.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돌로 칠 수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죄를 땅에 쓰시면서 죄가 사라졌다는 그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말로 모든 사람이 듣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내가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가늠한 여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란 이름은 아마도 그의 부모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소망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름이 아주 귀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스스로 지은 게 아니라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지어주잖아요.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생각했냐면 순결하게 살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는 뜻이고, 이 순결하다는 뜻을 확장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삭개오에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 거죠. 근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결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콩알만큼 있는 순결함, 콩알만큼 있었던 의로움의 그 작은 그 씨앗을 이름으로 불러주죠. 순결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때 삭개오가 어떡합니까? 내려옵니다. 급히.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은 콩알만한 의로움을 보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삭개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변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사랑받는 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기인식 하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입니다. 얼마나 사랑받는 자이냐. 신이 성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를 깨고 그 관계에 인간을 불러넣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각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저를 보면 정말 못돼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항상 소개하는 말 중에 하나, 최근에 요새 제가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 봐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직격을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더라고요.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상처를 주는구나. 못돼 먹었네.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쁜가요? 꽃보다 예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강한가요? 우리가 뭐 강해. 여기 있는 나무보다도 약한데. 우리가 선한가요? 아유, 선하긴 뭐 선합니까? 안 선합니다. 아이는 아이라서 문제고, 청년은 청년이라서 문제고, 중년은 중년이라서 문제고, 노년은 노년이라서 문제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문제고, 경험이 많아서도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고, 돈이 많아서도 문제. 자신이 좀 편하라고 미루기도 하고, 내가 좀 많이 먹으려고 얍삽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식 잘 되려고 남의 자식 못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병들었어요. 그 병든 걸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어요. 대치동에 풍자해서 막 영상이 나도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제대로 보진 적은 없지만 아프잖아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는 반딧불, 이런 노래를 황가람이라는 분이 불렀던 노래 같아요. 제가 노랫말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이 되어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거기에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이 가사를 쭉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이 대중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 가사가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가사의 첫 소절에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몰랐네. 내가 벌레라는 것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이 가치 없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창세기 6장 5절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후회하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쩌면 벌레 같은 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착각도 잘해요. 이 대중가요에서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생딸 되어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거기 걸어놨어. 자기 손톱이 초생딸이 되잖아요.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착각도 유분수지. 자기 손톱이 초생딸이 됐다고 착각하는 그런 존재. 그 벌레 같은 착각을 하는 존재. 근데 자기가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존재가 저라고. 근데 인간이 벌레임을 아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순간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에게 신이 자기 존재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십자가에. 이 반딧불이라는 노래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어쩌면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개똥벌레에 지나지 않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죠. 반딧불로. 빛나는 존재가 된 거죠.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 즉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거듭난 존재에 대한 자의식이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가치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식, 사랑을 그렇게 받는, 난 벌레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이유도 없어. 근데 그 사랑을 인식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귀찮은, 정말 짜증나는 귀약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천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복된 자라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존경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싶어요. 기독교라는 그 말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지? 참 멋지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너는 내 존재만큼 귀하다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 부활의 주일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존재만큼 귀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에 주님의 찾아오심은, 주님의 인간이 되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벌레 같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 자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흥분되고 홍족이 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